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막은 예수님을 만나는 약도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가로 25m, 세로 50m, 한 378평 정도 되는 그러한 울타리로 되어 있는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일한 문, 그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통과했고, 번제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말해주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물두멍 앞에서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성화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왼쪽에서 금으로 된 진리의 찬란한 빛을 비춰주는 등잔대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진설병상, 거기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 먹어야 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있는 분향단에서 우리는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중보하시냐면 기도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또한 중보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성소는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 오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나게 되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만나 항아리, 이것은 주님의 공급하심의 임재를 보여준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목양 관계의 임재를 보여준다. 프리젠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이 담겨진 두 돌판, 이는 절대 기준의 임재를 보여준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 말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이는 지성소에 실제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성소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작용으로 입성을 하셨냐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입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왕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라면 바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말, 준마라고 하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정복자로서 정말 폼나게 그렇게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탔던 어떤 백마나, 그리고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흑마를 타시고 정말 멋지게, 만왕의 왕이시니까 폼나게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고 오셨던 그 도구는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나귀도 어미 나귀가 있고 그리고 좀 튼튼한 나귀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나귀 새끼였을까?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른을 태우고 돌아다닐 수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끼 낙이었을까? 플로스입니다. 플로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새끼 망아지. 새끼 망아지.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새끼 나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어미 나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끼 나귀였을까? 그것도 2절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누구를 태우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의 순결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죠. 이렇게요. 시작.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혀 위협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으셨음을,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뭐냐면 왜 그래요? 새끼 나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왜 또 한 번도 누구를 태우지 않은 구별된 새끼 나귀를 그렇게 타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때가 묻지 아니했던 순결하고 구별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 죄를 갖고 들어가면 그냥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입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타셔야만 했던 그 나귀 새끼도 순결해야만 했다는 사실들, 그 어떤 사람들의 때도 묻지 아니했던 그 나귀 새끼에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나귀 새끼를 죽이면 죄가 사해진다는, 마치 구약 시대의 아사셀 염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 뭐냐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죽이면 죄가 속해집니다. 즉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을 태우고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므로 이 나귀는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도 타지 않은 구별된 새끼 나귀.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는 이 한 번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에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죽었을까요? 아니면 안 죽었을까요? 원래대로라 하면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귀 새끼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신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입성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사역의 단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만 나귀 새끼를 타셨고 단 한 번만 입성하셨고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에 임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미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로도 이것들을 더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신 것.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짧지 않았는가. 더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더 좋았을 걸.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 몇 킬로 반경 안에서만 공생의 사역을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더 좀 6년, 10년 더 사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3년, 그것도 유대 땅 작은 이 도시 안에서 그렇게 감당하셨던 공생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의 완전한 해결이십니다. 임상실험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 곧 복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면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제약회사에서 특별히 코로나 이 백신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러나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들 동안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약을 출시할 때 많은 임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런 효과가 있다. 그 효과가 증명이 돼야 그 약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해요.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 성취된 결과를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미한 앞날을 막연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은 완성된 소식이고, 복음은 성취된 소식이고, 복음은 그 자체가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시작과 완성이 같습니다. 세상은 시작은 반이라고 하죠. 시작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반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시작은 반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시작은 곧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절대로 중단되거나 여러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결과를 내포하고 그 열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는 최종
시점에 가봐야 결국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가서 응답되는 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줄로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주는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려있는 앞날은 너무나 투명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거 믿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앞날이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면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실 것입니다. 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미래 시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제를 보십시오. 다 과거 시제입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과거 시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살리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시제로 치부해버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완전함을 선물로 주신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근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믿고 오늘을 즐겁게 기쁘게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복음의 완전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수 없죠. 두려워할 수 없죠. 왜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일로 우리는 믿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탁월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다. 너무 탁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 오감의 세계 아닙니까? 더운 데 가면 야 덥다, 추운 데 가면 야 춥다, 밀폐된 공간에 가면 야 답답하다,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감이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다. 즉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 천국의 환경 때문에 천국의 환경으로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판단하고, 오감으로 가치를 규명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가치를 규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병들어 죽어가도, 저 상간의 초가집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완전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게 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조금 캐톨릭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날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 완전함이 무엇을 주는 것인가? 우리들의 여러분 모든 모습들을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초청하시는 날. 오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로 판단하고, 오감으로 가치를 규명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로 그 가치를 규명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속입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힘드십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주님이 어찌되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오감 그냥 현상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오늘 그 미래의 일들을 과거의 일로 그냥 믿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뇌성마비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찬송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오감의 규명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가진 건강은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그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누리게 되었음을 그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늘을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